오늘은 3월 17일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절기를 맡게 되는데 그 중요한 절기를 맡게 되는데 그들의 속은 이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절기를 준비하는 마음이 아니라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맞이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이 은혜 가운데로 끌어들일까? 이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까? 이런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어떻게 해야지 저 예수를 죽일까라고 하는 악으로 가득 차 있다. 겉으로 볼 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며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지만 그 속마음은 가장 악한 것으로 가득해 있다.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 먹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악을 저지러 누구를 미워하거나 아우 저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누굴 죽이려고 하는 악을 여러분들이 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악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가장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게 얼마나 저에겐 놀라웠는지 몰라요. 정말로 사람은 못 믿을 것이구나. 사람은 정말로 죄덩어리구나. 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 악을 품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누가 미워하거나 누가 싫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악을 제거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2절 한번 더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로라. 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냥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더니 백성들, 즉 예수님을 따랐던 그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은 거야. 반감을 가질 것 같은 거야. 데모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릴 것 같은 거죠. 자기들의 힘이 약화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힘이 있어. 지금 권세가 있어. 권력이 있어.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지만 백성들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다. 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로 흘러가니까 자신들의 권력이 약화되고 예수님은 자꾸 자기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저 예수가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야.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을 거룩하게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권력은 세상의 권력은 무한하지 않아요. 언젠간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권력과 명예와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싸우고 힘을 다하고 전심전력하고 내 편 만들고 반대편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권불 10년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의 권력은요. 법전에 쓰여있는 임기가 다예요. 임기 동안만 권력이 유지되는 것이지 대통령도 그 임기를 벗어나면 권력이 유지되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를 쥐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통장의 잔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유한한 거야.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 조상 없는 거지 없고 거지 조상 없는 부자 없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부자였다가 거지가 되기도 하고 거지였다가 부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길 원하셔요? 영원한 구원을 선택해야죠.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과 6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들이 백성들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적당한 기회가 찾아와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유다는 가장 거룩한 공동체였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악한 마음을 품은 자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가장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이런 악한 자가 있어요. 세상에는 이와 같습니다. 거룩한 것 같지만 악이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거룩하지만 그 속에 악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악을 멀리하며 그 악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벌어지는데 유다는 무엇을 원하냐? 자기의 욕망이 뭐냐면 돈이야, 돈. 돈이 필요해.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가 필요해?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해. 그래서 여기서 악마의 거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give and take. 주고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말합니까? 거래죠, 거래. 예수님을 두고 거래가 벌어지는 거예요. 돈이 필요했던 유다, 가룟 유다. 예수의 죽음이 필요했던 대제사장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공통적인 상황에 딱 마주했을 때 그들은 오케이 사인을 줍니다. 야, 돈 얼마 필요해? 이만큼이요. 그래? 이거 가져. 대신 우리는 예수의 죽음이 필요해. 어떻게 넘겨줄래? 이렇게 해요. 거래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죽이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신앙을 죽이는 게 뭔지 아세요? 내 구원을 없애는 게 뭔지 아세요? 육신의 욕망이에요. 가룟 유다의 욕망은 돈이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욕망은 뭐야? 권력이야.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거래가 완성되어지고 그 욕망을 따라 움직였던 그들로 인하여 주님이 돌아가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욕망을 선택했던 그들은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심판당해요.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길 원해요?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 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 이 와중에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준비했어요.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몰랐을까요? 알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배신을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들의 계획도 알고 배신도 알고 다 알아요. 알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가 중요해. 예수님은 다 알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절기를 차분하게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요한을 보내십니다. 요한아,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어. 우리가 곧 따라갈게. 라고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묵묵하게 준비하시는 걸 보게 돼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삶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감정의 기복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기도 하죠. 환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늘 흔들리고 마음 가운데 원망도 있고 눈물도 흘렸다가 기뻐했다가 짜증냈다가 이럽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야. 뭐예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드려진 그 죽음의 그림자가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평범하게 평안하게 묵묵히 걸어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던, 직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던, 어떤 일들이 벌어지던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야.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거 기도하고, 예배할 거 예배하며, 직장 생활할 거 직장 생활하며, 사업장을 운영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똑같이 평범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게 죽음이 이만큼 다가와도 그냥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평범한 은혜가, 그런 평안한 은혜가, 그런 묵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10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를 볼게요.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리라. 자,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와요. 제자들이 이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는데 제자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했어. 야, 요한아 가라. 제자들아 가라. 가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에게 물어. 우리 주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려고 해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집에 있는 큰 다락방을 내어줄 거야. 거기 가.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한 일은 뭐냐면 그냥 갔더니 정말로 그런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다락방을 내어줘서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준비한 것 뿐이야.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뭘 했어요?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해봤어. 그랬더니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삶의 공식입니다. 무엇입니까? 청종과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을 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경청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하면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